그러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하신 말씀인데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뱀이 에덴 동산으로 하와를 찾아와 하나님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의 권위자로 세우신 아담에게 그 말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이 먹었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먹은 후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런데 이것은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한 선악과를 먹고 나면 일어날 결과들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했습니다. 5절과 7절에 눈 같은 단어이고 밝아져 이것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눈의 본뜻은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기본적인 뜻과 더불어서 문맥에서는 이제 양심, 마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본뜻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눈이 밝아져 라고 마귀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듣는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아는 그런 능력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하와가 검증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밝아진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죄악된 것을 인식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고, 7절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상상했던 그쪽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쪽으로 이 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쪽으로 없던 능력이 생기기는 했는데 나쁜 쪽으로만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비극이죠. 주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육안이 열린 것이 아니고 양심의 눈이 열렸다. 그리고 양심의 눈이 열렸다라는 말은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약속했던,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즐겁고 유익하고 유용한 지식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인식하는 눈이 열린 것이다.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쪽이 아니고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반대쪽으로 이 눈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이 뱀에게 속은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자기들이 창조자이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것, 자신들의 파괴와 파멸을 불러온 것, 자신들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전에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 밖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이렇게 온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양심의 순결과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상실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은 축복들까지 다 빼앗기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쪽으로 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문이 열리는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탄과 죄인이 거래할 때 그 결과는 항상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 것이 벗은 것을 보게 된 것이었는데 7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신들이 벗은 모습이 전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아주 비정상적인 현실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나쁜 쪽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들은 전에도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알아서는 의식하지 못했고 그것이 부적절하다거나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벗은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전에는 죄된 감정 없이 서로 바라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기들 마음속에 수치심이나 악한 욕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죄가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죄 쪽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악쪽으로 생각하는 이런 능력이 그들 가운데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사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게 됩니다. 그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10배, 100배 더 강하고 나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처절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와가 아담을 볼 때 죄된 것 쪽, 원망하는 쪽, 욕하는 것 쪽, 안 되는 쪽, 이런 원인들만 그에게서 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도 똑같이 그런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뒤에 이제 보면 서로 원망을 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현실, 마음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세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한 쪽으로 생각해 주려고 해도 선한 쪽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볼 때 좋은 것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보고 그를 욕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들이 그렇게 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한 일이 있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즉 죄의식을 감추고자 한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감출 수도 없고 죄의식을 감출 수도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이 무화과 치마를 만든 주체가 합당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는데 그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죄의 권세 아래 들어와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든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무능한 존재가 무능한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료가 합당하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무용지물인데 그런 것을 재료로 죄를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능이 또한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 치마라는 단어는 허리띠, 허리 덮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역본에 보니까 앞치마, 허리치마 이런 단어들로 이 치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앞치마, 허리치마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앞부분을 가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모든 것이 나쁜 쪽으로 무섭게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자기들의 이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부랴부랴 이렇게 짧은 치마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는데, 그런데 이것은 몸도 가리지 못하지만 양심은 더욱 가리지 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같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죄를 없앨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만드는 일에 바쁩니다. 사형리에 보면 오면에 이 도표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저 왼편에 도표가 있는데 도표 위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는 죄에 빠진 인간, 화살표는 죄에 빠진 인간이 이렇게 죄를 자기 방식으로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선행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 기타 다른 모든 방법들이 다 이 무화과나무의 치마 종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인간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8절에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저녁 때를 의미한다라고 주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저녁 바람에 선들선들 불 때 그때를 가리키는데, 그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산에 거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매일 이때쯤이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쯤이 되면 항상 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하나님을 모셔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뭐 즐거운 일이 있었니? 힘든 일은 없었니?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모든 시간들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고,
그들의 삶을 더욱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의 시간이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일과가 이렇게 편성이 되고 또 모든 살아온 것들을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시간이면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찬송이 있는데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찬송가 44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2절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후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안에 이렇게 살면서도 가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매일매일 동행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참된 하나님과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게 참된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내 말귀는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전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와 이렇게 깊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풍성한 친교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 그건 종교적인 것이지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섬기는 일들도 올바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교가 없으면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죠. 아마 뱀이 오전 중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그렇고 낮 시간 동안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겠죠.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예전에 기다려지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지 않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도 정한 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외서 살핀 대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인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가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하는 원인을 내가 벗었다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다. 이 벗었다는 말에 대해서 또 추석에 하는 말이 이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게 입혀주신 고결함, 영광, 특권, 능력을 벗김 당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그들의 본성의 순결함, 무죄함, 의로움, 정직함을 옷벗김 당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인식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옷을 벗은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와 함께 율법의 저주와 공의의 맹렬한 형벌로부터 자신들을 가려주고 막아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만나게 해주었는데, 이런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가까우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의 하나님으로 보이고 징벌의 하나님으로 보이고 저주의 하나님으로 보이고 자신들을 가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들이 이런 존재들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죄인이 성경을 읽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기 영혼에게 부닥쳐 옵니다.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성경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확신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터인데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든 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게 축복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고 계십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죄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찾아오셨는데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도망간 아담을 부르시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려고 내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지어서 멸망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이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이 성육신이고 십자가이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와
의로움을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으려고 하고 믿고 싶은데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고백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죄가 무서운데 예수님이 무서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